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산나, 참 하나님 앞에 호산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보니까 저희 형제들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다 모여서 각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예배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조상 숭배하고 그냥 집안이 너무 황폐해가지고 그냥 모이면 늘 싸움이고 분란이고 그랬던 저희 집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한다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복음화를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좋은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101번째로 나귀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는 있지만 너무 유명한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잘 드러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나귀 주인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명이에요. 무명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퍼즐인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해야 되는 그 예언을 이룸에 있어서 그 나귀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무 이유 없이 드립니다. 그분이 그분인 줄 이 주인도 몰랐을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오랫동안 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달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다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무뚝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가? 그래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린 나귀고 예수님을 지금 몸에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값에 팔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자동차로 하면 새 차예요, 새 차. 이 새 차가 가장 비싸잖아요.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선뜻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할 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그 일을 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잘 이루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의 퍼즐로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다뤄볼 주제는 세 개인데, 하나는 나귀 주인이고, 하나는 나귀예요, 나귀. 나귀, 어린 나귀. 세 번째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기의 겉옷을 그 나귀의 안장으로 쓰게 하고, 또 길에 펴서 요즘으로 치면 레드 카펫을 만들어서 그 위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했던 그 세 가지 주제,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깁니다. 이 세 가지를 다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마태복음 기도 시리즈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총 8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8번째 입성을 하고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마지막 6월절이죠. 이 6월절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될 때는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6월절이 되면
200만에서 250만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작은 성읍이 막 버글버글해지는 것이죠. 그때만큼 그들의 지배국이었던 로마가 긴장할 데가 없어요. 군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집결하고 그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목숨도 위태위태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미력한 숫자로는 이렇게 감당이 안 돼요. 만약에 로마 군대를 거기에서 다 죽이게 되면 더 큰 군대가 오겠지요.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칠 때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의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성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대니까 거기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적은 숫자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갑자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보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될 때 이번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이모였던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당신이 이제 올라가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아들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주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잖아요.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그 청탁을 거절합니다.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자들 간에 분란이 생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높아지려고 하면 분란이 생겨요. 낮은 곳에 머물려고 하면 거기는 화평이 일어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그 희생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지 않을 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지금 왕으로서 입성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너희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뭐 좀 있는 사람들은 나귀 타고 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다 예수님 뒤로 갑니다.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뒤에 줄이 뭐 말할 수 없이 막 길게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두 소경이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멈춰 서지요. 다른 사람들은 이 중요한 때 너희 같은 것들이 말이야 예수님 불러 세우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혼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불러와서 눈을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이 남아들고 한가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정신없고 이렇게 중요한 정말 순간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게 친절이다. 삶을 바꾸고 우리 안에 행복으로 채우는 것은 무슨 대단한 나라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시는 작은 친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군중들이 쫙 뒤따라오는 가운데 먼저 예루살렘을 앞두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가서 마을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가져와라. 만약에 누가 왜 가져가냐? 그거 네 것도 아닌데 도둑놈이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그리고서 이제 보내는 거야. 그 보내고 나서 그 나귀를 타는데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자기 옷을 펴서 레드카펫을 쫙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시라고. 자기의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감람나무 가지를 찍어가지고 옆 길에다 막 쫙 피고, 또 그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군중 때문에 가까이 올 수도 없는 사람들은 저 위에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막 흔들어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누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막 누립니다. 막 대제사장들이 쫓아나와서 온 성이 소란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소리가 안 들리냐? 네가 무슨 그런 주제가 되냐? 저 사람들 저런 소리 못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러면서 그들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입성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입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욕망은 뭐였어요? 당신이 왕이 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진받게 해줄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은 줄이지 않게 5병이여 7병이여의 기적을 행했던 당신이 우리의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해 줄 것이고,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병들었을 때 당신이 명령만 하면, 손만 얹으면 당신이 우리를 다 고쳐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이 아니셨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세상의 왕들은 그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왕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죽고자 한다.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죽고자 한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려고 죽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욕망은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먹을 거, 병 고친 거,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죽어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배고픔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멀지도 않은 며칠이나 갔습니까? 이틀도 가지 않은 그냥 폭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주님이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아이는 지금 당장 뭐 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아무리 투정을 부리고 화가 나고 땡깡을 써도 부모는 부모로서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의 백성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주님은 주님이 계획하셨던 길을 갑니다. 그 길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만약에 그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으로 끝났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참,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3절인데 우리 2절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이 현재 장면으로부터 500년 전 사람입니다.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참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500년 전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는 감이 안 잡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유대는 솔로몬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그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왕들은 입성을 할 때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백마를 타든지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두지 마라, 이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한 게 뭐냐면 노새입니다. 노새. 말과 당나귀를 이렇게 접붙이면, 교접하면 거기서 노새가 나와요. 근데 노새는 새끼를 낳지 않지요. 그냥 한 마리만 딱 낳는데 말의 장점과 당나귀의 장점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노새예요. 그래서 노새를 타고 다닙니다, 왕은. 그런데 그 노새도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작은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볼품 없죠. 볼품 없죠. 그 볼품 없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굴림의 반대말로서 겸손입니다. 섬기는 이라는 자로서, 너희를 섬기는 자로서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은 다 백성들을 종부르듯이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어떤 용도로 백성을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위대하신 왕은 용도로가 아니라 대신 죽어줄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여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즉시 이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상상을 하게 하셨는데, 뭐냐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즉시 내 것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한테 주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의 생각은 뭐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생각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즉시 그때 딱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뭐 설명하고 뭐 이러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사람과 뭔가 신호를 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나귀 주인에게 있어서 원인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원인이 나귀 주인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의 그 성경의 사고를 가져와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 주인은 그 바로 전이든지 아니면 전날이든지 이 나귀가 이제 쓸만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이미 마음으로 드려놨던 게 아닐까.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니. 그러니 가서 요청한 것 달라,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먼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 주인은 갈등하지 않고 그냥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묻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서는 자기 기도에 대한 너무나도 확고하고 아름다운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드렸지만 그 드림이 아깝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큰 감동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써주십시오. 내 몸을 써주시고 내 인생을 써주시고 내 물질도 써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놓고서 우리 자꾸 까먹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랬는데 오후에 주님이 너를 오늘 쓰겠다고 한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겠지요. 그 기도가 진짜였다면 즉시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너를 쓴다고 하니까 뭐 빨리 교회로 가라 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기도라는 게 결국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나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즉시 깨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건 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기에서 원어로 제가 보니까 호 퀴리오스 아우토스 크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쓰겠다. 그 주인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 퀴리오스, 퀴리오스가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뭐 이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야훼 혹은 여호와. 이게 여호와냐 야훼냐 이게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라고도 읽혀지고 야훼라고도 읽혀집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사라졌어요. 뭐라고 부르는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중에서 문서를 보면서 이게 여호와냐 이게 야훼냐 그 논쟁이 있다가 이제 그 논쟁에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거고 저쪽 그 순복음 교회는 야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럼 같은 호칭이에요. 그런데 그 호칭이 왜 없어졌냐면 사용하지 않아서 없어졌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혹시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닐까? 그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아도나이가 구약에는 주라고 하는 뜻이고 신약에는 퀴리오스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호 퀴리오스 아우토스 크레이아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주예요. 그 주.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나귀의 주인이 쓰시겠다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나귀의 주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나귀의 주인인 너의 주인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뭐냐면 그 나귀에 대한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너도 너의 주권자이기도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나귀의 주권자, 주인, 참 주인 그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가 당연히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거잖아요. 이제 네가 드린 그 재물 내가 그 주인이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 금방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즉시 순종하세요. 저는 그 사람의 이 믿음이 참 대단하다. 본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주님이 쓰려고 해도요 설득해야 돼요. 모세처럼 너 좀 가라 그랬더니 못 갑니다. 그래도 가라.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가라.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 못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냥 가라. 네 형 있잖아. 네 형 아론 말 잘한다. 같이 일해라. 가라. 했더니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계속 안 가요. 불순종해요. 그런 모습이 현대인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어떤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요청해도 계속 빙빙 돌아요. 다음에 뭐 지금은 몸이 아파서 지금 바빠서 지금 돈 벌어야 돼서 애들 키워야 돼서 별의별 이유들이 다 나오지만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다음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런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주님은 천국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들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이 사람이야. 그러면서 들춰낼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주님이 호명할 거예요. 그때 헌신한 자가 이 사람이다. 이 나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귀의 입장.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이게 나귀 새끼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것이고 아주 지금 막 나온 새 차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기 때문에 사용하려면 훈련을 시킵니다. 작은 짐부터 이렇게 올려서 얘가 잘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짐을 질 수 있나. 그래서 거기 잘하면 조금 더 올리고 그리고 조금 더 올리고 조금 더 올리고 그래서 나귀가 200kg까지 질 수 있게 된대요. 성인 아주 장성한 것들은. 근데 이 나귀는 지금 한 번도 훈련도 받지 않고 사람도 태워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 나귀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과 나귀는 교감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문어와도 교감을 하잖아요. 강아지랑 교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 창조주가 지금 이 나귀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동물계의 최고 영웅이거든요. 창조주를 태웠던 나귀예요. 그런데 이 나귀한테 주님이 이런 요구를 했을 수가 있겠죠. 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너 나를 처음 태워보지만 넘어지면 안 되고 뒤로 굴러 떨어져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된다. 너는 나를 태우고 예루살렘 성 안까지 가야 된다. 잘 해내리라 믿는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타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적어도 한 60kg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33세시면. 60kg 정도 되는 예수님을 태우고 언덕배기란 말이에요. 언덕배기.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그 길이 좋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짊어지고 터벅터벅하면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이 짐을 지금 60kg를 메고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주변에 환호성 소리, 시끄러운 소리, 막 정신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난리친다고 난리치면 안 돼요. 박수친다고 자기 거라고 착각해도 안 돼요.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은 내 등 위에 타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나는 이 무거운 짐을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생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는데 언덕백이니까 그냥 올라가도 짐승이야 좀 덜 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 가보고 여러분도 그 길을 처음 가봅니다. 짐이 있죠. 네. 여러분들의 짐이 있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짐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터벅터벅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잘 완성하지 않습니까? 잘 완성해요. 교회 일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떤 일들은 생소하지요. 좀 익숙하고 여러 번 해본 거 맡겨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일들은 난생 처음 하는 것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맡겨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명이라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힘들다고 멈춰서든지 막 흔들어서 요동쳐가지고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다리가 후달려도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옷을 편 사람들입니다. 겉옷을 편 사람들. 이 겉옷을 폈다는 것은 신분을 상징해요. 겉옷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파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신들의 신분이기도 하고 진짜로 겉옷이기도 하고 또 잠잘 때는 이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머리에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니까 어깨에 걸쳤을 때 땅에 끌리는 것은 머리에 이렇게 쓰고 또 뜨거운 햇빛을 피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써요. 그런데 이런 보자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 이렇게 보자기로 되어 있어서 이 보자기 양 내구퉁이에는 찌찌띠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고름 있죠? 여자들 이렇게 옷고름 메고서 여기 그 놀이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놀이개의 그 문양 같은 것이 그 찌찌뜨라고 하는 옷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도장이에요. 그래서 목도장, 나무도장, 돌도장 이런 거 있기 전에 그냥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인주 찍어서 이렇게 찍으면 이 사람의 도장이 돼요. 그래서 그 찌찌뜨를 만들 때의 문양을 다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거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 찌찌뜨를 겉옷을 가지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혈유병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을 만졌다는 것은 그것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길에 펴고 나귀의 등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나를 당신의 왕됨의 도구로 쓰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됨에 있어서 내 존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역시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9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후가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추대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했을 때 그 얘기를 신하들에게 하니까 신하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옷을 펴서 바닥에 깐 거예요. 그리고서 외친 말이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 이거예요. 당신의 왕됨을 위해서 내가 전력을 다하겠다. 내 인생을 걸겠다. 이런 뜻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상징어예요. 상징어. 행위어.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나귀에게 올려놓고 밑에다가 쫙 깔고 이 신분이 좀 돼야 겉옷을 가지고 있는데 신분이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나뭇가지 잘라다가 그것을 깔고 또 막 흔들어 대면서 예수님 오시라.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왕이다. 그런데 그 숨은 뜻이 뭐라고요? 숨은 뜻이 결국에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필요가 채워지게 해달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왕으로 인정하는 사인이었고 표시였고 사람들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받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입성해서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 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됐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저렇게 유약한 왕이었냐? 왜 유약해요? 강력한 왕으로서 죽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으로서 생명을 대신 줘야 되니까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렇게 안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길을 부모가 고생해서 길을 열어놓으면 자식들이 가기 수월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쟤들이 맞을 매, 쟤들이 받을 채찍질 나 때려라. 내가 맞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이고 쟤들이 죽어야 돼. 쟤들이 심판받아야 돼. 저들이 지은 악독한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죄면 내가 못 박히겠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죄를 진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었다면 그 전이야 뭐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뭐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지금 걷고 있으면서 우리 끝에서, 이 길 끝에서 만나 배울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귀 주인도 있고 나귀도 있고 또 옷을 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강도의 어떤 수고와 헌신의 강도에 비하면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의 깃발이 가장 약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큰 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작은 나귀로서 쓰임받을 때도 있고 나귀 주인으로서 쓰임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요청이 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나귀로서 너를 쓰고자 한다라고 할 때 주님 저를 업으시고 제가 짊어매고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저를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저는 그냥 하나의 당신의 가는 길에 그냥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가시도록 깔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의 왕됨을 증명하시옵소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저를 그렇게 좀 써주십시오. 무의미하게 그냥 먹고 즐기다가 갈 생각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 의미 있고 존재감 있게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